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주일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보혈 피로 정결 주시옵소서. 주님 되시고 저는 주님 되시고 주님 와 예수님 주님 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다 똑같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라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사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년 성탄 주일을 맞지만 올해 특별히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희대의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가 온 세계 만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놓고 너무나 불안하게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불의가 판을 치며 온갖 고통들이, 질병들이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탄생하심을 더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권력도, 재물도, 지식도, 눈부신 과학의 발전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접종이 시작된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속히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약도 더 주님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올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우리는 맞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그들이 겪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실 것이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애써서 조심하지만 우리의 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환자들 수용할 장소도 없고 돌볼 의사나 간호사 인력도 태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지쳐나가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부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려오니 주님이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8절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당시의 상황을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날에도 목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들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죠. 그런 기대감도 물론 갖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만큼 그들은 세상에서 눌리고 무시당해왔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너희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라는 그런 암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실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신비, 성탄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뜻밖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고 저런 사람들에게 임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순화하고 규격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우리한테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단순화하고 규격화하고 공식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공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어떤 신학적인 공식에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 제한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수혜자,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수혜자의 어떤 자기 요건을 자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혹은 나한테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일이 없겠구나, 임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고 너무 쉽게 판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세리나 다른 죄인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거나 임하시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자격 자꾸 운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어. 너무 죄가 크거든. 너무 죄가 많거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거나 임하시지 못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요.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전혀 놀랄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자들은 갑자기 주의 사자의 임재, 주의 사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 비췄다고 하는 것은 둘러 감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임한 것도 놀라운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감쌌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차라리 큰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들은 인간의 어떤 영광조차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들을 둘러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죠. 너무 놀라우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나 회당에 나갔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럴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저 매일 할 일들에 매여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란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목자들의 가슴 깊이 침잠되어 있었던 애통과 슬픔, 한숨과 탄식, 처절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겠죠. 그들이 들었던 소식들 대부분은 그들을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금 정책이 더 혹독해지리라는 소식,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다는 소식, 또 어떤 사람은 품삯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소식, 로마 지배를 비판했다가 처형되었다는 소식, 세금을 내지 못해 마지막 남은 재산인 소와 양을 빼앗겼다는 소식 등등 분통 터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처럼 취급되었고 힘있는 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 지금 같은 얘기지만 천사는 강조합니다. 구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가진 분을 사모하는 호칭이에요. 그 호칭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지도자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주시여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신 그분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던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분이라는 소식을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소식을 힘없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전하신 것일까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예언 성취의 말씀을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전혀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덕망을 갖춘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야 아예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예컨대 마태와 같은 세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짓밟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시고요,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고요,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컨대 삭개오 같은 세리장, 얼마나 증오의 대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미련하려고 하고, 예?
누가 천하려고 하고 누가 몇시 받는 자가 되려고 하고, 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아무 인간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옛날에 누가 그랬답니다. 정말 직장도 못 얻고 35이나 됐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참 결혼이 무슨 아주 못하면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때였던가 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자네나 잘하시게, 예수 믿으면서 그 꼴이 뭔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이 그렇게 당시에 천한 대접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한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저명한 인사가 그 소식을 전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야, 그런 식으로 해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곡해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잘못 이해되고 곡해되고 있다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데 있다, 다른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만 살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다. 이제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는 거죠.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그저 겨우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는 내놓을 것 없는 삶일지 몰라도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죠. 사랑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만으로도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자마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굉장한 환경입니다. 천군이라 하면 뭐냐면 천상에 있는 존재인데 아주 숫자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군대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한 소식에 대해서 마치 인준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한밤중에 그 들판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과 같은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특별히 4악장을 따로 떼어서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너무나 장엄합니다.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4악장 특별히 그 부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자들의 몰골이 이 장엄한 음악과 어울리긴 합니까? 또 장소는 어떻고요? 뭐 유명한 무슨 연주홀입니까? 들판이에요. 척박한 들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 같으면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연주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선언이라고. 기필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망쳐놓은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후로 그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에요?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 이 계획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천군과 천사의 합창 교향곡은 하나님의 끈질긴 계획과 뜻을 지금 엄중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군과 천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뭐 그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것도 아니고 소수의 무리들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특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사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죄인인 목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관심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목자들 신분에 이런 대접을 언제 받아본 적도 없을 것이지만 받을 수 있으리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위치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셨을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나의 마음,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내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여러분의 판단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관심과 소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러니 저러니,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처지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시고 천군 천사의 장엄한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밝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라고 한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 수많은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저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뭘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약해서 내 약점 때문에 못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약함,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해져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나게 될 여러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강한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져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조선시대 후기에 유명한 화가인 해원 신윤복을 그린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2008년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에서 한 대화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해원 신윤복과 기생 정향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신윤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대를 떠나보내지만 여전히 그대는 내 마음속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요. 정향이 응수합니다. 화공도 저에게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미천한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소중한 분입니다. 미천한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고마운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제가 빵 터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생각나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던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는 나한테 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생각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요. 목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속단하는 일, 여러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고 곱씹으시고, 그리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분으로 맞아들이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또 1절만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116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에 차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소득이 영 신통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소식만 좀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탄 이브 감사 예배를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1일 송구 연신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날은 새해를 첫 순간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래도 드리자 해서 송구 연신 예배는 31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멕시코 현지인을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이제 목회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강단 여기만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사실은 3면은 다 텐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새 소리, 어떤 때는 지나가는 차 소리, 또 밖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좀 어떤 분이 왜 그런가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장소를 찾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 장소를 속히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찬송 1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통일 찬송과 새 찬송과 다 똑같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식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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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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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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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합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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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